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와 그 성경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계시가 성경이라는 책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역사적이고 문법적이고 신학적인 해석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바르게 해석한 성경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가치관의 변화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수반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와 그 성경을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공히 중요한데, 굳이 그 중요성에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당연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오독하거나 잘못 해석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한다면 비록 성도 개인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적용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빈둥거리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자녀를 두고 부모가 아이고 이 자식아 잘한다라고 부모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녀가 그 말씀을 듣고 진짜 잘하는 줄 알고 그 빈둥거림을 더 경고히 한다면 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입니까? 조금 과장된 얘기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체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아주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약의 몇몇 구절들이 아니라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된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구약 본문의 문맥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문법을 송두리째 무시한 채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찾고 원어에 숨어있는 비밀스러운 그리스도를 찾는 등의 극단적인 방법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구약 성경이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서 구약 본문과 그리스도 사이의 연결점을 구속사의 맥락 속에서 최대한 고려하여 해석해야 되는 방법론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민하여 그리스도를 찾을 필요도 없이 주님께서 친히 구약 성경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 핵심 내용 두 가지를 일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어진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또 명확한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 두 가지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4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아멘.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신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아침 일찍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들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알려졌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은 사도들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 뒤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당신을 나타내셨고, 그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재차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리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것을 듣거나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의 반응이 기쁨과 환희가 아니라 두려움과 의심이었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심과 불안의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는 한 가지 공통된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불안해하고 의심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어리둥절해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 천사들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슬퍼하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든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경을 풀어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론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것들이 예수님을 가르쳐 기록된 것이며, 뿐만 아니라 기록된 모든 것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3 강조하여 일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만 두 번씩이나 친히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성경 해석의 틀을 제공해 주신 것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약 40일 동안 계셨는데, 그 귀한 시간 동안에 가르치신 내용들 중에 유독 구약에 계시되었던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내용이 반복되어 성경에 기록된 것 자체를 생각해 볼 때 이 본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주의를,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르시기를,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기록되었으니라는 표현은 한글 성경에서는 47절 하반절에 따로 떨어져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46절 전반부에 붙어 있어서 이것이 기록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기록되었으니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와 이 헬라어의 시제는 이미 권위가 인정된 성경을 인용할 때 사용되던 통상적인 표현입니다. 이는 성경의 권위라는 것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여 교회가 이것은 정경이고 이것은 외경이다라고 교회가 성경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로 이미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해서 공식적으로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인정된 것은 주 90년경 얌리아 회의에서였지만, 오늘 본문은 이미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구약 성경에 대한 권위가 인정되고 있음을 주님이 친히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니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 권위 있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음을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위 있는 성경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 사안이 됩니까? 그건 바로 그 예언을 성취하신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분임을, 그것이 증거해 주는 아주 강력한 논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9절에서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연유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권위 있는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었고 그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나 환상이 아니고 실제 사건임을 주님이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 주셨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예표했던 것을 들어주시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고 풀어주셨을 것입니다. 또한 제사와 절기와 같이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형식은 완전히 사라진 구약의 의식법, 즉 구약의 그림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표했는지도 설명해 주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구약의 율법이 어떻게 주님의 자비와 공의와 사랑과 긍휼의 속성을 나타내었는지 아주 명확하게 일러주셨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친히 당신을 상징하는 것이라 말씀하신 성막과 성전이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예표했는지도 풀어주셨을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다 배울 수는 없지만 구약의 예언들 중에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받으심을 예언한 구약의 대표적 시인 시편 22편에서는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혀 죽으실 것임을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대적에게 많이 쫓겼지만 그가 그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22편 16절에서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다라고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시편에 기록함으로써 후에 오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또한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옷이 찢겨가지 않고 제비 뽑힐 것임도 예언했습니다.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에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이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는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시편 22편은 그가 하나님에 의하여 버림받게 될 것이 예언되었는데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다윗의 절규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재현되었는데 제9시쯤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의 빛이 꺼져가는 그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시편 22편을 암송하시고 또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들을 수 있도록 들려주신 것입니다. 아니 내뱉어 주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다윗이 기록한 시편 34편에서는 주님의 뼈들은 꺾이거나 상하지 않고 남아있게 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처참하고 인간을 가장 잔인하게 오랫도록 고통받게 하는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조금 감형시켜주기 위해서 빨리 숨이 끊기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날숨과 덜숨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릎뼈를 쳐서 이렇게 그 사람을 질식해 죽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무릎뼈를 치기도 전에 죽어버리셨기 때문에 주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는데 그것도 예언된 것입니다. 시편 34편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요한복음 19장 33절에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뼈를 꺾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한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당신의 죄됨으로 인한 자범죄의 죽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을 위한 대속의 죽음임이 예언되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하신 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신 죽으심이었습니다. 또한 시편 가운데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신 시편 16편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윗이 예언했는데요.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다윗이 예언을 했는데 사도행전 2장 29절로 31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윗은 선지자라 그가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다윗이 예언했던 그 16편의 그 메시아는 바로 이 예수였다는 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이 계시하는 핵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며 구약의 성도들 역시 이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구약의 성도도 반드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신약 성경의 구절들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도 수천 년 전의 사람인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시대 예수님이 안 계셨지만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내다보고 아브라함 때 이미 그가 예수님의 될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입니까? 모세는 훨씬 이전의 사람인데 모세가 이미 예수님을 내다보고 예수님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느냐. 이미 다윗도 여러분, 선지자 다윗도 예수님을 내다보면서 그를 향하여서 내 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 말씀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했다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심령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상고하게 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성경의 이 핵심 내용을 깨달은 자들은 언제나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교회사 속에는 이 구약의 핵심을 알지 못하고 구약과 신약을 전혀 다른 별개의 책으로 이해하고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을 전혀 다른 신으로 이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은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자비와 구원을 베푸는 자비로운 신인 반면에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율법과 정의를 강조하는 냉혹한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시온은 구약 성경을 정경화로 인정하지 않았고 신약 성경에 있는 구약적인 내용들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경 해석 원리를 따라 함께 배운 것처럼 구약과 신약은 공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 성경 66권 안에 있는 율법과 여러 이야기들과 지혜서들과 시편과 여러 예언들과 상징과 예표와 신약의 서신서들과 계시록의 마지막인 묵시서까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수렴이 되어지고 그렇게 여러분 약 1500년 동안 40명의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세 가지의 언어로 기록했지만 성경은 너무나도 놀랍게 통일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모든 예언이 신약에서 그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었는가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불신자도 진지하고 열린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어내려 간다면 성경의 진리성을 쉽사리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과 성취가 정확하게 일치하며 성경이 진리임을 이토록 자명한데도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는가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한 번쯤 의구심을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성경을 믿지 않고 또 성경에 대하여 자신 있게 반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한 번쯤 흔들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가 이처럼 자명함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은 그것이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그 현상이야말로 성경이 더욱 하나님의 진리임을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가리웠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는 비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확한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는 건 아니고요, 또한 모든 사람에게 다 이해될 수 있도록 증거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서 선포가 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복음으로 믿게 되고 그 복음으로 인해 믿음이 강화되는 것은 오직 참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이 구약 성경이 단순한
좋은 말 모음집이나 금언집이나 교훈을 주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현세와 내세의 영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복음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구약 성경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교회를 통한 세계 선교의 완성입니다. 함께 본문 47절로 4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또 여러분들에게 꽤나 익숙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언만이 전부가 아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7절에서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도 기록되었으니 라는 구절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와 그것의 전 세계적 전파 역시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의 복음이 열방으로 전파될 것이라는 세계 선교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 7장 13, 14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 메시아 인자 되신 이를 섬기게 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의 종을 하나님이 이방의 빛으로 삼고 열방을 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 말씀의 성취가 사도행전 26장에서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라고 성취가 되었죠. 이사야 66장에서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요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도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 스페인입니다. 뿔 아프리카입니다. 활을 당기는 룻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두발 흑해 지역입니다. 야완 헬라 지역입니다.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라고 이런 놀라운 말씀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상의 구절들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열방에 있는 택자들이며 구원의 방법은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임이 확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6장을 통해 복음의 증인들을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 지역과 그 밖의 먼 섬나라 소수민들에게까지 보내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열방을 향한 세계 선교를 계획하셨고 이를 구약 성경을 통해 기록된 계시로 남기셨으며 계시대로 쉬지 않으시고 그 일을 친히 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4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향하여 근데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의 후속편 똑같은 저자가 적었죠.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과정을 기술함으로써 너희가 증인이다, 사도 너희가 증인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어 가는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증인의 사명은 단순히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선지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위임된 것이므로 세계 선교의 완성을 위한 이 증인의 사명은 곧 교회의 사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가르침이 48절에서 끝났다면 아마도 교회는 세계 선교의 주체가 교회인 줄로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사도의 뒤를 이어 교회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요 교회를 통해 열방의 회개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 하셨으니 마치 세계 선교를 교회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업들 중에 하나로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본문 49절은 세계 선교의 주체가 결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부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하신 그 성령님을 의미하는 바,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두고 설교하기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여 이 역시 구약의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임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선교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도들은 성부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했는데 예수님은 성령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위로부터라는 단어는 성령 하나님의 신적 구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세계 선교의 증인들은 그 어떤 아래에 있는 인간적인 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성령께서 주시는 신적 능력을 힘입어야만 증인으로서의 사명 감당이 가능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위한 증인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계 선교의 완성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그 성취가 증인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본유적인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본유적 능력은 성령님의 것일 뿐이며 다만 성령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그 파생된 능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뿐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계 선교의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성령을 자주 언급하는데 이거는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을 또 한번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만 해도 여전히 유대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 즉 이방인, 그들이 개를 취급했던 이방인들에게도 회개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역시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으로 이미 수천 년 전에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구약의 두 번째 핵심 내용은 왜 교회가 선교 공동체로 존재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가 펼치는 세계 선교는 왜 실패할 수 없고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를 받은 경양교회의 일원으로서 이토록 멋진 표를 받은 이 교회에 크나큰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경양선교회 회원으로 섬기고 있다면 이 역시 아주 감사한 일인데, 왜냐하면 경양선교회는 구약의 핵심 내용인 세계 선교의 완성을 위해 가장 직접적으로 쓰임받고 있는 신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계 선교는 온 교회의 일이지 경양선교회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받은 경양교회가 그 일을 더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1980년 4월 13일에 우리 경양교회의 선교회를 발족시켜 주셨습니다. 이때는 대부분의 한국 대형교단들과 개교회들은 선교의 문외한일 때였습니다. 감리교단은 우리보다 9년이 늦은 1989년도에 선교부를 신설했고요, 침례교단은 1987년도에 선교회를 발족했습니다. 그런데 경양교회는 교단 차원이 아니라 일개 개교회 차원에서 다른 큰 교단들도 하지 못했던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경양선교회를 80년도에 설립하고 바로 1년 뒤에 선교사님을 파송한 데 있습니다. 예당 통합총회가 1912년도에 선교부를 조직했지만 그로부터 75년이 지난 87년도부터 선교사를 파송했고, 기독교 대한선결교단도 81년도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경양선교회를 조직하고 바로 1년 뒤인 81년도에 선교사를 우리 개교회가 파송한 것은
교회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세계 선교 완성에 우리 경양이 이처럼 선구자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은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계 선교의 완성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행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그 일에 수종되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없다면 이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구약의 핵심 내용으로 세계 선교의 완성이 있다고 해도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일에 진력을 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의 지도자가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양떼들에게 같이 헌신하자고 해도 그 교회의 양무리가 무관심해 버리면 교회의 지도자 혼자 이 일을 못하는 것도 못하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양교회는 세계 선교의 완성을 위해 지금도 구속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선교하는 교회가 살아남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선교 없는 교회는 시들어 말라가다가 죽고 말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교회의 1차적 목적이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 역시 2010년 총회 선교지를 설교 중에 경양교회와 경양성교회를 통하여 지난 30년 동안 이루어진 일은 그야말로 오직 성령이 가라사대로 시작되고 성령의 보내심으로 진행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난 위대한 세계 선교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처음으로 발족된 세계 선교 운동은 바로 오늘날까지 이 경양교회의 문자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라고 설교하시므로 경양선교의 역사가 사람의 힘과 능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만 가능했던 힘을 이다지도 정확하게 설파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 세계 선교를 위해 희생과 순종으로 헌신하는 여러분들도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앞장서서 선교의 중요성을 설파해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귀를 닫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유익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만 혈안되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양교회를 영광스러운 선교의 완성에 이처럼 귀하게 사용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우리 경양의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기쁨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경양선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부에서 별처럼 우뚝 서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반드시 완성되고야 말 세계 선교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의 동력과 후원의 자발성이 약해지지 않도록 세계 선교의 완성이라는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에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 고정시키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인간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의 힘으로 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 능력을 다시 사람에게 줘가지고 교회로 하여금 선교를 완성케 하시는 불필요한 절차를 밟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그 영광스러운 세계 선교의 완성에 교회를 동참시키셔서 세계 선교가 완성되는 바로 그날에 온 교회로 하여금 영광에 동참하고 그 기쁨을 교회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에게 배려를 해주신 것입니다. 사실 그 영광과 기쁨은 하나님이 독점하셔야 하는 것인데 그 영광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공유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에 교회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본 사람만이 그 일의 성취감과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이 선교 완성의 기쁨과 영광을 교회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교회 선교의 완성이라는 이 중차대한 임무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숟가락 하나만 얹고 그 영광은 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양선교회를 통한 세계 선교의 완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어 이 영광스러운 축복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44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라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며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의 핵심을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처음 하는 말씀이 아니고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누누이 말씀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적잖지 않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것으로 볼 때 성경의 핵심 내용에 대한 제자들의 무지와 불신앙은 원래 성경은 오래된 책이고 어려우니까 이 정도는 몰라도 돼라고 애교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가 네가 언젠데 아직도 그 정도도 모르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책망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실제 사건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그 십자가 아래에 있지 않았고 여러분이 그 부활의 빈무덤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분의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었고 그분의 빈무덤이 바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주님의 빈무덤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왜 우리 교회가 이토록 선교를 외치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선교에 동참토록 때로는 회유하고 건면하고 때로는 강권하기도 하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단 마음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반드시 완성되고야 말 세계 선교의 완성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여러분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감격이 정말로 있으십니까? 만약 이 질문들에 대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 있게 예라고 답을 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고 애정어린 책망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너무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핵심 내용을 배우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또 강화시키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그 핵심 내용들을 배울 때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본문 45절에 기록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짧은 표현 속에는 성도가 성경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 두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노력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편에 여시고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것은 사람 편에 볼 때는 수동적으로 우리 마음이 열리고 깨달아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이런 면에서 성경은 단순히 이성의 작용만으로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박사학위 100개 있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일반적인 서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의 효능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록 성경이 하나님의 참되고 능력 있는 말씀이지만 그것이 특별히 은혜의 방편으로 효력 있게 되는 것은 본유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 때문이거나 자동적으로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성령이 직접적으로 역사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게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서 효과 있게 일하는 경우에만 말씀이 은혜의 방편으로서 성도들을 믿음으로 굳게 세우는 일에 불가항력적으로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들을 바르게 깨닫고 그 내용들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오해하는 성도들은 그러면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나 교사도 필요 없고 성경의 해석도 필요 없고 그저 성령을 통한 신비스러운 깨달음만을 또 사모하는 대로 나아가는 극단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45절에서 마음을 열어라고 할 때 여기 마음의 헬라어는 우리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지성을 의미하는 게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 구약을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성을 열어서 구약의 핵심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의 지성이 열리는 때는 그냥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만을 넉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애써 들으며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연구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지하고 단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여러분 스스로 사람 편에서의 노력이 있을 때 그때 성령의 신적 역사도 여러분의 지성을 통해서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성도와 성경을 읽지도 말씀을 듣지도 성경을 배우지도 않는 성도는 구약의 핵심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언제나 성경의 표피에만 머물면서 자기 마음의 심리의 위안만을 위해서 성경을 아전인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지성을 열어주시고 또 스스로가 말씀을 귀히 여기며 또 말씀을 배우고자 사모하는 성도는 그 누구라도 이 성경의 핵심 내용들을 깨달아 그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도는 모든 성경에 게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신앙의 기쁨과 세계 선교의 완성을 위한 신앙의 헌신이 그 깨달음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아니 당위적으로 바로 격발되어 나올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